네, 우리 성경 말씀 보도록 하죠.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4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부터 25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를 제가 아주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말 한 가지만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는 거죠. 잘 전달해야 돼요. 적절하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고, 그래서 그 전달의 결과로 설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삶에 변화가 생겨지도록 하는 것이 이 설교의 목적, 설교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애를 쓰죠. 여러 차례 읽고 여러 주석을 보기도 하고 묵상하면서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애씁니다. 그런 다음에 저는 또 잘 전달하려고도 애쓰죠. 그리고 잘 전달한 결과로 여러분 삶에 변화가 일어나길 제가 기대하면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듣는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설교 말씀이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선포되어져 들려져서는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 되어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설교 시간이 예배 시간을 함께 더 풍성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에게는 한 가지 철학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철학이냐면 전달이 혹시 부족할지라도 말씀이 전달되어지면 말씀이 역사한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잘 전달해야 되지만 제가 이해하고 해석한 대로 잘 전달해야 되지만 만약 지금처럼 시간이 없다 그러면 내 말은 하나도 하지 말고 가능하면 성경 말씀만 전하자. 왜냐하면 성경이 능력이니까 성경 말씀이 전달되면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스스로 역사할 테니까 라고 저는 믿는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이렇게 쓸데없는 말씀을 얘기를 하는 것은 쓸데없지 않겠지만 설교와 관계없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짧은 시간 전달할 텐데 전달한 내용은 다 성경 말씀만 제가 딱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내 속에서 역사하신다, 역사하실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들어주시길 바라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설교자의 말이나 지혜가 아니라 성경 말씀, 성경 자체가 여러분의 심령을 역사하는 것, 심령 속에서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흐름을 아셔야 돼요. 이 어떤 흐름이냐 하면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로마서이죠. 그런데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본 적이 없어요. 아직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들은 그동안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에게 개척해놓고 떠나와서는 자기가 개척한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너희 믿음이 잘 성장하고 있냐? 너희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한다고 하는 소문을 내가 들었는데 그럴 때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로마서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사람들, 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장에서는 내가 본 적도 없는 너희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내가 그동안 여러 군데서 전하고 다녔던 복음이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 복음의 능력은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능력이다.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너에게 전하길 원한다. 이 복음을 내가 너에게 전하면 너희도 살아날 것이고 나도 위로받고 함께 잘 되게 될 것이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결과로 다른 지역에서 복음이 확산된 것처럼 로마 교회에서도 복음이 확산될 것을 내가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어찌하든지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방문하길 원하고 내가 혹 방문하지 못한다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너희가 복음을 듣기를 바란다 하면서 로마서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인사말을 끝내자마자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선포한 다음에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면서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복음이 누구에게 필요한가 하는 것을 네 종류로 나눠서 설명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 당시 로마에 있는 당시에는 고대 시대죠. 고대 시대 그리고 로마라는 나라는 제국주의 정책을 펴던 시대예요. 그래서 제국주의 정책이란 뭐냐면 자기 나라가 부유하게 잘 살기 위해서 남의 나라를 짓밟고 빼앗는 거죠. 착취하는 거죠. 억압하는 거죠.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나를 배불리하게 하는 정책이 제국주의 정책이에요. 동의 안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로마라는 나라는 큰 나라였고 로마 상류층 사람들은 아주 잘 살았대요. 그런데 로마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억압과 착취 속에 살았어요. 고통 가운데 살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류층이 다른 나라나 혹은 다른 나라에서 잡아온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들의 고열을 쥐어짜서 자기들을 배불리 먹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만연되어 있는 죄악들이 상당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섬기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우상을 섬기며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고 죄악 가운데 빠져 살고 있는 사람들, 너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너희가 복음 듣지 않으면 고통과 파멸 가운데 죽을 것이니까. 그렇게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 대해 경고했어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숙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나라는 로마라는 나라였지만 문화는 헬라 문화였죠. 그리스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리스에는 우리가 아는 유명한 철학자들이 있잖아요. 뭐 소크라테스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더 많은 사람을 제가 알고 있으나 시간 관계상 두 명만 말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스토아 학파라는 게 있어요. 금욕주의 철학을 갖고 있는 거죠. 내 삶을 좀 힘들게 해서라도 더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의 삶을 살겠다. 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로마서가 쓰여진 당시에 그러한 여러 종류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높은 삶을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존재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살고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하면서 너희 같은 사람들은 안 돼. 하지만 우리는 괜찮을 거야. 그래도 우리는 지고한 선에 이를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남을 비판하는 너희들아, 너희는 비판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너희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조금 다른 사람보다 수준 높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비판했어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유대인들을 비판했죠. 유대인들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소경을 인도하는 사람들,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어린아이의 스승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조금 나은 줄 알지만 그러나 너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너희가 사실 율법을 다 어기고 있지 않느냐. 결국 너희의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어떻게 정당하다고 옳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한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인 로마교회 성도들과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도 다 마찬가지다. 우리도 다 죄인이다. 이 땅 가운데 죄인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사람이 아무도 없다. 우리가 하는 것들이란 다 파멸과 죄악뿐이고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은 다 여러 가지 종류로 죄를 짓고 있어요. 큰 죄이든 작은 죄이든 가증스러운 죄이든 숨겨진 죄이든 다 죄를 짓고 있어서 누구도 사망을 피할 길이 없고 누구도 파멸과 고통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선언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다행스럽고 하나님께는 안타깝게도 사랑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을 살려내고 그들이 지금처럼 고통당하고 결국은 파멸 가운데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데, 그런데 사람은 죄인이어서 그 파멸로부터,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셔. 안타까워서 그들을 살려내고 싶은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건져내고 싶은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된 사람들을 어떻게 건져내야 될까? 그들을 어떻게 살려낼까?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 율법 못 지킬 텐데, 하늘로 올라오라고 하면 하늘로 못 올라올 텐데, 그들을 어떻게 살려낼까? 하시다가는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하나님의 의를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하나님도 의롭고 죄인된 사람도 의롭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의 모든 죄의 값을 가지고 죽어주시는 거죠. 속량해 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이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담당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본인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죽어주신 거죠. 그래서는 사람은 여전히 죄인인데 죄 값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어요.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 거죠. 그리고 그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과 멀었었는데 이제는 가까워졌고,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고, 전에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가 없었어요.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전혀 없고 죄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래 놓고서는 죄로 말미암아 파멸과 고통으로 인해서 아파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려내신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의 의,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로마 3장까지 복음을 설명한 다음에 4장에서는, 그런데 이 복음이 선포됐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 지키려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까? 하고 따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다, 율법도 소중하고 율법도 귀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 관한 사건을 등장시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 관한 사건을 등장시키는데 두 가지 논지를 가지고 있어요. 한 가지 논지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 놓으셨는데,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은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 유효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셨어요. 아브라함, 네가 복의 근원 될 것이고 너를 통하여서 세계 만국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고, 그래서 그 증표로 네가 자녀를 낳으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라간다라는 증거로서 할례를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언약의 후손이다라는 증거를 삼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율법으로도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라는 사인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그런데 율법과 상관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율법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받는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되는 복이다 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원래 율법이 없는 당시에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인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인정받았냐? 아브라함도 율법 지켜서 인정받았냐? 아브라함도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받았냐? 아니지 않느냐? 아브라함도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도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 인정받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싶어서 애쓰는데, 우리는 그러지 말고 우리는 아브라함이 되도록 하자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처럼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게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5절까지를 그런 내용을 쭉 얘기했고 16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상속자, 아브라함의 상속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의 상속이죠. 그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라고 하죠. 그것이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된대요. 그러면서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뭐죠? 율법에 속한 자도 얻지만 그들만이 아니라는 뜻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두 가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율법에 속한 자에게만 아니라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자,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혹은 다른 모든 이방이라도 다 포함되어지는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왜 쓰냐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이라고 믿었으니까. 그렇지 않다. 유대인들만의 조상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조상이 된다라는 내용을 일단 천명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23절입니다. 23절. 자, 22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자, 그것은 그 위에 있는 내용들인데 내용은 잠시 살펴보더라도 일단 그에게 의로 여겨졌대요.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대요. 아브라함이 했던 어떤 것들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는데 23절이 중요한데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어떤 것을 행하여서 의롭다고 인정받았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할 우리도 위함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도 만약에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면 아브라함처럼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인됨을 인정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인됨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육체적 혈통이 아니더라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겼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겨짐 받을 때 보여주었던 그 믿음이 무엇인가만 우리가 확인하고 그 믿음대로 우리가 살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그것을 확인할 텐데 그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뭐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희망이 전혀 없는 곳에서 희망을 거슬러서 희망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두 가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본래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80살까지 됐는데 자녀를 못 낳았어요. 이제는 아들을 낳을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후손을 줄 테인데 밤하늘의 별처럼 많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볼 때에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건데 믿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그랬다가 100살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100살, 그의 아내는 90살. 사라가 여자가 90살이 되면 아이를 못 낳는 건 당연합니다. 경수가 끊겼대요. 생리를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이 낳을 수 있는 생물학적인 환경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이 낳을 수 있는 생물학적 가능성은 0%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서는 하나님 이제 좀 그만 좀 하십시오.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주겠다 하셨지만 한 번도 안 주셨잖아요. 한 명도 안 주셨잖아요. 밤하늘의 별은커녕 한 명도 안 주셔놓고서는 이제 와서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아들 주겠다고 또 그런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법한데 그러지 않고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도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죠.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대로 언약의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밤하늘의 별처럼 많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아들은 아니지만 이삭이라는 아들 한 명을 얻게 되었죠. 아주 애지중지 소중하게 키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커가고 있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아들이 커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바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쳐라 할 때는 죽이란 얘기였어요. 제물로 바치란 얘기였죠. 있을 수 없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해서 100세 얻은 아들을 이제 와서 죽여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아브라함으로서는 불가능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 그 말씀을 듣고서는 실천해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3일길을 가서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죽이려고 묶어놓고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가졌던 생각이 무엇인가를 성경이 말해주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가졌던 생각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를, 믿기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세에 얻은 아들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께 죽여드릴 생각을 했다라는 말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지 않아서 죽이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얘기예요. 내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내가 칼로 찔러 죽여도 이 아들을 살려내실 것이다. 죽은 자를 살리실 하나님이시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하나님이시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하실 하나님이시다 라고 아브라함은 믿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아들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하나님 앞에 나타낼 수 있었던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요? 믿을 수 없는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할 때 그것이란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이 짧게 있지만 그것을 제가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서 지금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이 말씀을 왜 하는 걸까요? 우리에게도 믿음을 요구하는데 어떤 믿음을 요구하냐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아니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이 당시에 무엇을 믿었어야 될까요? 두 가지였습니다. 일단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던 그 아기가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서 30살까지 살았던 그 예수라는 청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시다 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믿으실 테지만 그 당시에, 아니 내가 예수가 자라는 걸 봤는데, 예수가 냇가에서 목욕하는 걸 봤는데, 같이 망치질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믿기가 어려운 거죠. 하나님이시라고? 아니 걔가 하나님이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던 예수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대요. 그리고서는 그분이 40일 후에는 하늘로 승천하셨대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두 번째 요구되어지는 믿음입니다. 그 예수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고, 그리고 그분이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냥 막연한 신화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2000년 전에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던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자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찾아오셨다가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는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죠. 그것을 믿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인 거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그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할례를 받지 않았어도 또 혹은 율법을 하나도 못 지켰어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너에게 믿음이 있다 라고 봐주신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생각하고 이 믿음 가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내 하나님이시다, 정말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시고 또 다시 하늘로 승천하신 나의 구주시다 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 주님 앞에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 죄인이고 저희가 다 허물 많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저희를 살리시려고 하늘 영광과 권세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아기의 몸으로 찾아오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죽으시며 또 그 후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시고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고 섬기며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를 향한 믿음이 더욱더 커져가게 하시고 주를 향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를 사랑하고 주의 복음이 나의 복음 된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고 섬기기로 결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청년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